지난주일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제목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힘차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을 때 목회의 동력자, 또 후배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첫 번째 감옥에 갇힌 데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은 두 번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은 61년경 갇혔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1차 감옥은 일종의 가택연금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도 있고 바울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지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4구역이 있는데 4구역을 남기고 다 불타버릴 정도로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네로가 휴가를 갔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와서 화재를 진압했지만 거의 3분의 2가 불에 타버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민심이 동요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민심이 흔들리니까 불만을 어디로 돌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 아주 유언비어를 이제 확산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이제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이제 혹독한 박해가 오고 자기 자신도 이제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순교당한다. 실제로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순교를 하는데 바울은 목이 베어 죽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지만 문제는 이 땅에 살아서 계속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또 버리지 않고 지켜낼까, 그 생각 가운데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라.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큰 위장병을 앓고 있었고요. 디모데가 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자주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5장 23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할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또 마음도 약했다고 말합니다. 소심한 성격.
디모데 전후서를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좀 나이도 어리고 소심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정치적 박해만 해도 힘드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실명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웬만하면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실명을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고. 이 편지가 공개적으로 교회마다 돌아다닐 건데 다 성도들이 읽을 건데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그들의 가르침은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천하보다기 한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물론 성령께서 구원시키지만 복음을 전해서 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의 말은 틀리다고 디모데의 말은 틀리다고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힘을 쭉 빼게 만드는 일입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죠. 성도들도 받고 있죠.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들이 활동하는데 악성 종양이 퍼져감 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리 아니라고. 전 목사 설교자 다 틀리다고.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또 개인적으로 육체도 몸도 자주 병에 걸리고 위장병에 걸려 있고요. 또 성격이 소심하고요. 어떻게 할까?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기는 목이 베어 천국 가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뿌린 복음이 잘 자라 열매를 맺고 특별히 디모데가 고난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까 고민한 가운데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할까 생각 가운데 바울의 결론이 뭐냐? 은혜 안에서 강하랍니다. 은혜 안에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사명을 감당하든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시대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고난, 또 통과해야 될 이 현실의 환경은 외적으로는 다르지만 원리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성령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약속하셨거든요. 고난 받아야 된다.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 그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이거죠. 우리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은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1장 10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된 것,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 권을 딱 요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세상의 고난,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혈서를 쓰면서 나는 이 한 해에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죽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혈서를 쓴다고 믿음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오직 한 가지, 각자의 마음속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대로요.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는 히브리서는 믿음이 뭔가 추상적이 조금만 잘못하면 믿음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쉽잖아요. 믿음이 좋다, 뭐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제의 삶 가운데서 믿음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장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거의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명한 모세 나오고 에녹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후반부 11장 35절부터는 전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여자들은, 어떤 이들은, 이름도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범한, 요즘 말로 말하는 평신도의 믿음을 말하는데요. 35절부터 38절을 보세요.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 말 아닙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일반 성도들은, 평범한 성도들은 이 말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이 말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에 베이고 돌에 맞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했고 소망 가운데 살았고 서로 만남이 격려하고 우리 조금만 했으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지은 찬송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찬송을 보면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후렴 찬양하라 높으신 건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41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다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는 없고요. 540장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뒤에도 찬송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모든 찬송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요,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스비였습니다. 1820년부터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6살 때 의사가 잘못해서 명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명인으로 살았어요. 중간에 뭐 고쳐지거나 뭐 눈이 뭐 회복된 게 아니고요. 평생 그렇게 살면서 이런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은혜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은혜입니다. 크로스비 너 기도 많이 하면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눈이 고쳐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크로스비 너 긍정적으로 살면 비록 눈은 고치지 못하지만 부자로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의 찬송은 대부분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 은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도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그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음속에 이 은혜로 인한 찬송이 입에서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좋은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은혜를 아니까 또 찬송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은혜가 좋은 것도 알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은혜 받아야 또 힘을 받아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결심을 해보잖아요. 그래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하지만 잘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수요일 예배 마치고 제가 딱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누구라고 합시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말하더라고요. 성도님 어떻습니까? 그 어떤 문제인지 저 구체적으로 기회가 안 나는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할 때 순간적으로 딱 나오는 게 한숨이 그게요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을 열심히 잘 불렀고 예배는 드렸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은혜 받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지만 딱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뻐하십시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고 또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지나고 보면은 그것까지도 은혜가 더 성장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다 은혜를 원하고 귀한 줄 알지만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머물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으려면 한 가지입니다. 반복된 연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같은 말이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는 은혜 안에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믿음이 좋거든요. 기뻐했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내가 반복하는 것.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얘 반복할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 바울이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성경을요,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대필이 했습니다. 대필. 옆에 앉혀놓고 바울이 말하면 받아 적은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가 성경을,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빴지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몇 번이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 이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 속에 살다 보면 잘 안 되니까요. 내가 수고롭지만 이 말이에요. 나 반복한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감옥 속이 무슨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들이 그 믿음이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연습을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고,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이전과는 그래도 다른 은혜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공고나 감옥까지는 안 가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구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올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은혜 아닙니까? 야, 세상에 사람들 많은데 왜 내가 부름을 받았지?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거부감 없이 미쳤냐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튕겨내지 않고 들었고 받아들였고 논리적으로 믿었고 또 그 가운데서 감사했고, 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인 대로 부르심의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은혜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비록 환난과 곤고가 내 눈앞에 있지만 은혜를 가지고 보니까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현실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비교 안 되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수고가 되지 않는다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말 가운데 은혜가 녹아 있어야 됩니다. 맞아. 나는 비록 이런 사람 맞아. 이런 약함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은혜를 가지고 볼 때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끊임없이 이 언어, 말의 연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당연히 행동의 문제겠죠. 끊임없이 행동하는, 반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많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부터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공통점은 하루아침에 한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네? 한번 경험하고 쭉쭉 은혜 안에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왜요?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그러다 일어나면서 은혜가 몸에 배어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묵상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반복된 가운데서 믿음이 강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동어 반복이라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 속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은 상태에서 나를 보니 어떻다고요? 슬픔 많은, 우리는 슬픔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고, 바뀐다고요. 슬픔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변하도다. 2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서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이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합니다. 건면할 때마다, 책망을 할 때도 나오고, 낙심한 자를 세우기 위한 격려할 때도 나오고, 소망에 대한 말을 할 때도 나오고, 유혹을 당할 때도 꼭 이 단어들이 계속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 단어가 동의어인데요. 주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주 안에서 줄치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 은혜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숫자를 세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48번 나옵니다. 48번.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34번 나오고요. 주 안에서가 50번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 쭉 나오고 있는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면할 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빼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면할 때 이 은혜 안에서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건면이 나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그들은 톱으로 켜이고 칼에 베이고 궁핍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당시의 삶을 연구해 보면 이분들의 삶이 우리는 성경 속에 있으니까 구름 속에서 그들은 계속 성령이 막 자극시켜주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서면 은혜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요, 현실 가운데서 중노동을 했고요. 대부분 성도들이 중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상전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고요. 역사를 보시면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출세할 기회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피곤하겠죠. 마음도 피곤하고요. 이게 피곤한 건지 마음이 피곤한 것을 그들도 알았고요. 신경 쓴다는 것, 참 신경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고요. 당연히 디모데 후서를 받은 당시의 성도들의 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안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진짜 믿음은 시간 속에서 나오거든요.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는 금방 보면 모르잖아요. 몇 년 사용해 보면 아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안에서 승리하려면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고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반복된 연습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겉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을 멋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